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짐승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작은 책을 먹은 요한에게 보여준 두 짐승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두 짐승, 그 짐승 왜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 그냥 참고로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대리온 그래요. 단수에 대리온 참고로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카히이 그래, 카히이 이렇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영어로는 뭐겠어요? 영어로는 애니멀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비스트라고 그래요. B-E-A-S-T 비스트. 이렇게 성경에는 이 짐승을 번역을 할 때 비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비스트라는 단어를 한번 구글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것은 야생 짐승이구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스트라고 그러면. 그리고는 맹수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것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가축하고는 좀 달라요.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약에 약 한 180번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약요. 그리고 신약에는 48회가 나와요. 48회.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만 33회가 나와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짐승은 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선 참고로 두시고요. 또 구약에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적어도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발견했어요. 짐승이라고 그러면 이 4가지 표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 짐승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생김 그런 생김새 표현적 짐승이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생긴 게 짐승처럼 생긴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룹 천사들과 무슨 천사예요? 스랍 천사들을 지칭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 구절에는 그룹 천사를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럴 때 에스겔이 딱 이렇게 보니까 그룹 천사가 얼굴이 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모습도 있고 사람 모습도 있지만 사자 모습도 있고 독수리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짐승의 모습이 보여요. 이제 무슨 천사요? 그룹 천사에게서. 그 다음에 스랍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딱 보니까 이 스랍 천사는 생긴 게 사람 얼굴도 있고 사자 얼굴도 있고
황소가 거기에 황소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스랍과 그룹 천사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요한에게도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면 스랍 천사의 모습을 똑같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사들 에스겔이나 요한에게 이 스랍 천사나 또는 그룹 천사를 보여줄 때 이 동물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동물 얼굴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우리 짐승할 때 생김새 표현적 짐승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생김새 표현적 짐승을 지칭할 때 짐승 표현을 성경에는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짐승 표현이 성경에, 두 번째 짐승 표현은 성경에 보면요, 일반 동물들이, 다시 말하면 실체적, 실존적 표현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실체적이고 실존적 표현이에요. 진짜 짐승이에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때 짐승을 창조했다. 창세기 7장 2절에도 노아가 이 짐승들을 암수를 다 해서 방주로 가지고 들어가는 때 짐승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창세기 31장 18절에는 야곱이 이 가축들을 키웠다 그럴 때 나오는 신명기 14장 4절에도 이 짐승을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들은 무슨 짐승이에요? 이 짐승들은 실체적, 실존적 표현을 담은 짐승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생김새 표현적 짐승이다. 이렇게 내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체적, 실존적 표현을 담은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거 구별을 내가 해서 네 가지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표현을 할 때 시편 49편 12절 또는 20절이, 또 에스겔서 21장 31절이,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 또 전도서 3장 18절, 19절, 20절, 21절 그 동네 보면 또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거는 뭐냐면요, 이때 쓰는 짐승은 뭐냐면 멸망받는 사탄과 그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이 짐승이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어떻게 이제 말을 제가 한번 담아봤냐면 이게 영적, 실존적 표현의 짐승이에요. 영적, 실존적, 실제 존재예요. 그렇게 실존적 표현, 영적인 의미가, 막연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 실존적, 실제 존재하는 표현을 쓸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 보고, 사탄의 똘마니들 보고, 또는 사탄의 자녀들을 보고 말할 때 저들은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이다 말할 때 이렇게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에는 또 짐승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주로 다니엘하고 요한이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다니엘하고 요한이. 요건 뭐냐면요,
역사적, 실존적 표현을 쓰는 짐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이 제국들, 엠파이어, 애굽 제국, 또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제국들을 성경에서는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이 제국들을 엠파이어라, 영어로 엠파이어죠. 이 제국들을 지칭해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제국들은. 이제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제가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하나의 짐승에 관한 개략적인 말씀만 드려요. 이 기초가 우선 우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깊은 이 이야기를 다 공부를 하려면.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게 8개의 왕들을 본 거예요. 이제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왕들이 뭐냐? 제국들이. 그래서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6번째로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짬뿌를 해가지고 로마 제국 이후에 첫 번째 짐승의 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의 제국. 그래서 8개의 제국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공부를 지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적인 이 의미에서 뭐냐면 첫 번째 짐승도 제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국.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제국이에요. 두 번째 짐승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짐승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두 제국이 몇 개가 있어요? 8개 제국.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딱 말하는 게, 그런데 이 8번째 제국은 7번째 제국과 속해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Yes, no. Yes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세히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몇 개예요? 8개 제국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저 이집트 제국, 이집시안 엠파이어 그래요. 또는 두 번째가 뭐예요?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래요. 영어로 보면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그 다음에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 다음에 그릭 엠파이어는 알렉산드리안 엠파이어라고 그래요. 로만 엠파이어, 이제는 First Beast Empire, Second Beast Empire. 영어로 쓰는 게 더 귀에 잘 들어오죠? 몇 개예요? 8개 엠파이어가 있는데 각 엠파이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들이라 그랬어요. 신기하게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건 실존적, 역사적, 실존적 표현의 짐승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줬죠.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여주군요. 그리고는 주전 600년에 다니엘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이 8개 다를 안 보여줬어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분이에요? 주전 600년이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제국부터 보여줬어요. 8개 다를 말하지 않고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에 본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이게 뭐다? 그래서 그 해석은 같은 7장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그 해석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제국,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이 곧 올 거다. 그건 곰으로서
바벨론 제국은 사자같이, 사자 모습으로, 바사 제국은 곰의 모습으로, 그리스 제국은 표범 모습으로, 그러면서 점프를 해가지고 오늘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제가 이야기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도 요 짐승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 제국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 다 이 제국들을, 특히 어느 제국을 이야기 주로 많이 할까요? 7번째와 8번째 제국이에요. 그게 누군지 알겠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해요. 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우리가 이제 인 시대 때인데 네 번째 인을 띄는 장면이, 요거 잘 들으세요. 요한에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요한에게 네 번째 인을 띄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회색 말이라고 그러죠. 또는 청황색 말이. 이런 말 탄 자가 있는데 요 말 탄 자가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요 짐승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제가 보니까 요것은 첫 번째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을 지칭하는데,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짐승에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줘가지고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줘가지고 거기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 어떤 권세를 가졌냐? 검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될까요? 이 첫 번째 짐승의 사주에 의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검만 있는 게 아니고 흉년도 줬다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다시 말하면 기근도 일으키는 일들을 다 이놈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장중에서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한에게 이것을 자주 보여줘요. 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은 통치자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계시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줬다고요? 검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년을 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전염병을 줬다고. 사망이라는, 한국말로는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전염병이다 그렇게 돼서, 영어로는 pestilence 또는 plague라는 말을 알죠?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일으키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전쟁 검 시대에, 지금 흉년 시대에, 또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해요? 첫 번째 짐승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네 번째 인, 청황색 인에서 이미 예수님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인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공정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보여주는 시대가 인시대죠. Yes, no? Yes죠? 그건 공정재림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이거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넷째 번인 속에서 이런 것을 디자인했는데 전 세계의 몇 분지 몇이 영향을 받는다?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 정확하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럴 때 땅의 짐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요, 계시록 11장 7절에도 또 땅의 짐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두 증인과 이 짐승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과. 그래서 당분간 누가 이겨요? 두 짐승이 이겨서 이 두 증인 지금 이 짐승이 이겼어요. 이때 이 짐승은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놈과 이 그룹들과 이 그룹이 상당히 크죠. 이 그룹들과 두 증인이 누군지 알죠? 유대인 순교자 그룹들과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 이 그룹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지금 전 3년반 때, 후 3년반 때, 후 3년반 때죠. 우리 다 공부했죠. 이때 싸움할 때 이 그룹들이 저희 말은 메시아적 유대인 순교자 그룹들과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 누구하고 싸움해요? 두 번째 짐승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핍박이 엄청 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계시록에서 지금 내가 짐승 이야기를 처음에 뭐 했어요? 계시록 6장 8절에서 짐승이에요. 몇 번째 인이에요? 네 번째 인 때에 땅의 짐승 이야기는 그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 첫 번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이야기가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두 증인들이 이분들에게 핍박받다가 순교당하는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종교적 두 번째 짐승이에요.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짐승 이야기가 그 유명한 우리가 항상 내가 강조하는 계시록 13장 전체예요.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면 짐승 이야기가 쫙 나와요. 네. 이 13장에만 짐승 이야기가 12번 나와요. 13장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주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8개의 짐승 중에서 몇 번째예요? 7번째와 8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종류의 짐승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생김새 모양의 표현되는 짐승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실체적, 실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물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실존적, 소위 멸망받는 사탄의 자녀들 또는 사탄과 그 똘마니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짐승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역사 속에서의 제국들, 제국이 몇 개가 있어요? 8개 제국들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자세한 공부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짐승 표현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속에서 묘사했어요. 우리의 관심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네 짐승 중에서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제국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은 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이 제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국 짐승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국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실존적 이 짐승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게, 다시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게. 질문, 첫째 질문이 왜 이런 제국들을 역사 속에서 디자인하셨나? 우리에게 이 제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때가 될 때 이야기할 테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시언 엠파이어 때거든. 아브라함이 200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날까지 이 제국들을 허락했어요. 8가지의 이 제국들을. 그래서 이 제국들을 허락했을 때 왜 제국을 허락하셨나?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제국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운 제국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제국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조 목적을 위배해요.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신들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이 제국들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는 이야기가 세계 역사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섬길 때마다 이 제국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백성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사용했어요? 요 제국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제국들을. 요 제국이 뭐예요? 짐승들인 거예요. 짐승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해서 핍박을 해요? 요 짐승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러니까 핍박하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핍박하도록.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핍박이 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 역사를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왜 짐승들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디자인하셨나?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고, 또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이거 생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론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기독론은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공부하는 논이에요. 요한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론을 알아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처세상, 이 세상 7,000년, 처세상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이 안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부교장 계시고 그 안에 나쁜 선생도 있고 좋은 선생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누구라는 걸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요. 왜 악이 이렇게 성한가? 왜 예수님은 뒷전을 지금 짓고 계신가?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이 까부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데 공산권 나라에서 핍박받죠. 이슬람 나라에서 핍박받죠. 예? 자유세계에서도 이 다원주의로 욕을 하면은 핍박받죠. 왜 예수님은 뒷전지고 구경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밖에 질문을 못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알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것을 요한이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책을 먹었어요? 작은 책을 먹은 거예요. 요한이 작은 책을 딱 먹으니까 그에게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요한이 적은 것이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를 쫙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2000년 전 분이세요. 우리는 이제는 2000년 후에 우리는 이것을 환하게 지금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 환히 보니까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으로 이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것을 보도록, 이 시스템을 보도록 독수리 시각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짐승에 관한 이야기. 예? 왜 짐승이란 이름을 주셨을까? 그러면 성경에는 이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짐승이 뭐예요? 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예? 지금 요 짐승이에요.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요 짐승이 뭐예요? 역사적, 실체적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국, 애굽 제국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 오늘날 8번째 제국까지를 공부하는 그 짐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하, 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셨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 짐승들이 때가 되면 다 불못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9장 계시록 20절이죠. 그리고 이 짐승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이 짐승들은 산고를 만드는 주체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이 모든 우리 감람산 설교에서 나오는 산고들을 직접 일으키는 놈들이 이 짐승들이구나. 누구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의 소나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누구를 사용해서 이 두 짐승들을 사용해서 지금 일으키는 것이구나. 이거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이것을 깨달은 기독교인은 상당히 똑똑한 지혜자고 지식자예요. 이것을 깨달으시라고 제가 오늘도 단에 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을 우리가 없애자. 없애자 소리 질러야 악이 없어집니까?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유치원생 수준에 그래서 악을 없애자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독수리 시각으로 이것을 딱 볼 때는 그 악을 없애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애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래, 악을 없애라. 그렇지만 우리는 악이 이렇게 저희 준동을 하는 이 시대에, 더 심해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없앨 수 없는데, 그 악아, 너는 까불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한쪽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게 하고, 이 악에 견디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이 악을 무찌르려고 하지만 안 무찌러진다. 이것은 내가 디자인한 거다. 잘 견뎌라 끝까지. 그랬죠? 24장 13절에 마태복음.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24장 마태복음 42절에 또 44절에는 예비하라, 준비시켜라. 너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재림에 온다는 것을 준비시켜라. 그뿐 아니라 이제 45절부터 보면 나머지 25장 전체다. 뭐예요? 외쳐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명령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직접 저처럼 해외 나가서 청교도에 나가서 하는, 또 이렇게 직접 하는 사명받은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뒤에서 하는 사명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후방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최갑선 우리 장로님도 보면 후방 사역자예요. 말없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이 남자분들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렇네. 말없이 뒤에서. 그러면 이 산고를 왜 주셨나? 그 목적이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가 있을 때마다 제가 결론적인 결론에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열심히 뛰는 일을 하면서 뭘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구나. 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짐승들이,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짐승들이 지금 날개를 치고 돌아다니는구나.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내년 선거를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제 야당에서 지금 200석 만들려고 그러죠? 그게 가능해요? 내 생각엔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죠? 가능한 거예요. 예. 미국 그 큰 나라, 그 엄청난 나라가 당하는 걸 보고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 뒤에 이 짐승 그룹들이 데리고 노는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짐승 그룹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짐승 그룹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는 이런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이 나쁜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활개를 치는 것. 지금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게 이놈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분들이 이렇게 활개 치도록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현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한 모습들을. 근데 그걸 가지고 열을 내시지 마세요. 열을 내다가도 빨리 끄셔야 돼요. 왜요? 이런 것은 당연히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라고만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So what? 내가 그럼 뭐 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외쳐라,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이런데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자, 이 문제 해결받자 이러고 말아버려요. 우리는 그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아하, 저는 그래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천국 시민이지만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학생으로 내려온 존재구나. 이것은 베드로도 깨달았고 요한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인데도 똑같이 오늘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아하, 나는 천국 백성인데 잠깐 지금 이 세상에 학생으로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기 위해서 학생으로 잠깐 내려온 순례자고 나그네구나.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그네면 뭐하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외쳐야 되겠구나. 이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아미 팀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만 하고 아 그렇구나 이 수준에서는 안 돼요. 지적으로 이해는 철저하게 필요해요. 또 명철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도 가져야 되지만 지혜라는 게 뭐냐? 실제로 뛰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윗에게 주신 그 영성이죠? 그 영성은 뭐냐? 실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마지막 추수의 이 사역에 실제로 뛰면서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다. 왜 이렇게 두 짐승이 까부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이 세상의 구조를 가르쳐줘야 되고 창조목적 학교의 구조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최소한 이 일에 내 민족과 또 타민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간접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하고 저 세상에서도 왕 노릇하고 창조 목적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기 위해서는 셀 모임에 앉아서 열심히 같이 대화하고 해주세요. 셀 모임은 나만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같이 앉아있는 내 동료가 힘을 받는 게 셀 모임이에요. 바쁘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래요? 언제까지? 이거 예배. 셀 모임이 이거 예배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오후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죽으라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언젠가는 혼쭐을 낼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혼쭐 내실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매맞아 보실래요? 겁을 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으면서 내 아집을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 나이에 주일 낮에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목회하잖아요. 제가 셀 모임에 참석해야 하나요? 해야죠? 그게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으므로 저 사람이 힘을 받는 거예요. 같은 셀 멤버 중에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셀장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리더라는 게 이 팔로워들이 따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리더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타나요. 오늘 제가 읽은 찬소리 제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우리 어머니만 소리가 제일 커. 한번 들어요!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입을 좀 봅시다. 안 여는 사람이 있어. 안 여는 사람. 죽어라 안 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안 여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으로는 하겠지만 입을 여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자비를 베푸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래요. 밤마다 노는 놈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항상 밤마다 있게 놀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밤마다 있어요?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셀 모임 때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장난삼아 그냥 했다 안 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Never.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려울 때 안 도와줘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어려울 때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신 차려요. 그때 가서. 그런 걸 당하실래? 유대인들 쫙 보면 그래. 지금 이 제국, 이 8개 제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예. 이 제국들을 사용해 가서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에게 조금 잔소리했습니다. 성령님, 이 잔소리가 잔소리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잔소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샘의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